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유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놈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메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암논의 범죄는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그 기억을 소환해내죠.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 누구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간음은 엄히 다루어야 할 중범죄 중의 하나이죠. 이러한 역할은 마땅히
왕이 해야 할 직무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무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정의가 없음을 보고 침잠합니다. 아무도 이 일에 나서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잠잠히 침묵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침묵은 복수를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잊어도 압살롬은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일에 암논과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한껏 축제를 즐기는 암논을 암살해버리죠. 32절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윗 가문에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진 모습이 어떠한지 두 가지 모습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질 때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심판을 통한 정의 구현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인간 왕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자행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잠잠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아듭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게다가 사무엘하 13장에 이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등장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부터 암논,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뜻을 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 갈 때에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모두 침묵합니다. 정의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점차 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추어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복수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뜻을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선 그러한 자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자녀들의 과오에 대해서 침묵하고 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 중에는 그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부름받아 세상에 섰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보여줄 자격은 우리의 업적이나 행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진리와 정의의 목소리를 발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추어 정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와 정의를 바라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밝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